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7절은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다가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미다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색 금색실과 간제실과 유소칼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7절 함께 있습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제 올해는요, 올해 그 전반기 동안,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캠핑 클럽입니다. 캠핑 클럽. 캠핑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언니 오빠들은 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드는 성막이요, 여러분. 텐트였어요. 텐트. 앞에 보이시는 텐트였어요. 텐트. 성막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텐트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밖에서 야영하던 상황이었어요. 야영. 그러니까 여기서 뭐 며칠, 뭐 길게는 며칠, 몇 달, 또 적게는 며칠, 뭐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야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이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팬데믹이 뭐 심해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심지어 어느 때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 그냥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가 될지 몰라요. 집일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지난번에 우리 은산이가 길 가다가 이렇게 줌으로 어디 내려가고 있다가 접속한 적도 있잖아요. 그게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환됐다는 거죠. 전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야영장과 같다는 거예요. 캠핑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의 말씀을 무려 6개월 동안, 중간에 영화 설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6개월간 아주 디테일하게 좀 다루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22년 상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위치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한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농부셔가지고 막 우리를 기르시고 뭐, 그렇죠? 가꾸시고 이런 거 들어봤죠? 뭐 포도나무 가지인데 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꺾어서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건축자로 묘사합니다. 건축자. 건축자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 설계하고 집을 짓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건축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가 되곤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하나님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건축을 해가지고 막 분양하고 이런 분 아니고요. 자기가 머물 집을 자신이 짓는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또 심지어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의 무리를요. 특히 이 출애굽기는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난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안 읽어봤죠?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1장 1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도 건축이 등장해요. 뭐라고 하실까? 자,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러 미안해요.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국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량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쵸? 어디를 건축했대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대요.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도 이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바로라고 부르는 이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이 당시에는 파라오였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40장 끝에 가서는요, 또 건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막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과 나중에 맨 마지막의 모습이 다르죠. 주인이 달라요. 1장에서는 주인이 파라오였는데 마지막 40장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죠. 파라오의 집을 지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40일 내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 잘 읽으세요. 휴대폰을 샀어. 이것도 되게 MBTI적으로 한번 검사해봐야 되는데, 나는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있잖아, 그렇잖아.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용 설명서 보고 휙 던지고 보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래요. 직접 부딪혀서 해보죠. 만져보죠, 막. 그쵸? 만져보면서 기능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죠. 이런 것도 있었어. 이미 설명서에 다 써있는데. 근데 막 만지면서 새로운 기능을 찾으면서 나 설명서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건프라나 뭐 프라모델이나 뭐 이런 거, 레고나 이런 거 조립해 본 적 있죠? 그쵸? 없어요?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곧 해보게 될 거야. 조립할 때 목사님은 최근에 이제 이케아 가구를 가끔 조립할 때가 있어요. 이케아 가구는 되게 설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종이 뭐 한 장이나 뭐 종이 몇 장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조립해야죠, 그렇죠? 보지 않고 그냥 막 눈대중으로 조립하다가 다시 뜯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보고 했는데도 앞뒤가 틀려가지고 다시 또 뜯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케아 이래서 싸구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모양이 있고 또 그 정교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명서를 봐야 돼요. 오늘 이 25장부터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캠핑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캠핑할 때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텐트가 있어야죠. 또 침낭. 또 응? 버너. 그쵸? 밥해 먹어요.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자?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고기 필요하잖아요. 고기 필요하죠. 꼭 고기는 필요합니다. 그죠? 허브솔트 이런 것도 꼭 가져가야 되고, 굉장히 준비물이 많습니다. 캠핑 준비물이 많은 거는 캠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설계도에 등장할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기계든 아니면은 뭐
조그만 가구를 만들더라도 거기 안에 어떤 부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성막을 만들 건데 성막의 재료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료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음식할 때도 재료를 알아요. 레시피를 알아야 음식을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거 모르고 음식할 수가 없죠. 자, 이 재료를 알면 우리가 성막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준비물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금과 은과 놋, 광물이죠, 광물. 금과 은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올림픽에 나오는 금은 동입니다. 그래서 그 놋이라는 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놋그릇 같은 거 요즘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동이라고 알고 있으면 황동을 알고 있죠, 황동. 그렇죠? 브론즈 메달 그 황동을 알고 있는데 10원짜리나,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은요,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 된 청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알죠? 동 색깔이요, 약간 푸릇한 빛을 띠는 청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준비하래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준비물이 있습니다. 염료입니다. 염료. 청색, 자색, 홍색.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요, 뒤에 실이 달려 있어요. 실. 근데 이게 어떤 성경에는 되게 작은 글자로 실이 써 있을 거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글씨로 실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작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실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한글 성경을 번안하면서 이거 실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정확히 모르니까 작게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실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색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염료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염료는 지금 우리는 그래, 오늘도 색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색깔들 보세요. 굉장히 심플한 색깔, 우리는 심플한 색깔이 있고 있지만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팬톤 컬러든 뭐든 해가지고 굉장히 컬러가 다양한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이게 3,500년 전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이 색깔을 내는 염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처음에 청색이라고 했잖아요. 청색이라는 염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뿔고둥이라고 불리는 바다달팽이를 잡아가지고 이 색깔을 채취했는데요, 무려 12,000마리 달팽이에서 1.4g의 염료가 생산됐대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죠. 뭐 그때 뭐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바다에 가서 다 채취해 와서 막 12,000마리의 달팽이에서 1.4g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눈곱만큼.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얘기하면 비싼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청색이 제일 비싸. 그 다음 자색, 그 다음 홍색. 자색은요, 원래 조개를 뜻합니다. 자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조개에서 이 자색 염료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홍색은 히브리어로는요, 이 홍색이라는 뜻이 붉은 벌레. 그러니까 붉은 벌레, 뭐 연지벌레, 깍지벌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벌레한테서 붉은색을 내는 염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천연색소라서요, 우리도 가끔 먹어요. 이 벌레를. 언제 먹는지 아세요? 딸기 우유에 들어가요.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게 이 깍지벌레 염료가 들어갑니다. 빨간색을 내는 게, 핑크색이 나는 게 바로 그 깍지벌레예요. 원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쵸? 세 번째 준비물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가는 배실이에요. 가는 배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삼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삼배, 또 뭐 모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죠. 뭐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뭐 장례가 생기거나 하면은요, 이런 옷들을, 배옷을 입었습니다. 배옷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초 할 때 그 대마, 이런 데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실을 뽑아낸 거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쵸? 그래서 천을 만드는 거죠. 천을 만드는데 삼배는 굉장히 뻣뻣합니다. 삼배는 뻣뻣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잘 이렇게 구겨지지도 않아. 너무 뻣뻣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가는 게 뭐냐면 못이에요. 못이가 뭐냐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가끔 입으실 거예요. 여름에 가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하얀색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시로 참 많이 만듭니다.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데 옛날에 모시가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 모시를 뜻하는 거예요. 굵은 거 말고 더 가는 거. 여러분, 굵은 게 비싸겠어요? 가는 게 비싸겠어요? 맞아요. 가는 게 비싸죠. 왜냐면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세마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요,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최고의 마집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1cm의 몇 가닥의 실이 들어가냐면 무려 80가닥의 실이 들어갑니다. 1cm를 만드는데 80가닥의 실을 짜가지고 가는 세마포를 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 기술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입는 그렇죠? 면직, 모직 기술의 발달의 근간이 됐다고 해요. 성막용 세마포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게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그런 기술을 예를 들면 그 기계를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준비물 나옵니다. 네 번째 준비물은요, 가죽이에요. 가죽은요, 뭐 마지막 단어는 염소 털.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염소 털이 나오는데 털도 작게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털이 아니에요. 염소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염소 가죽,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염소 가죽, 수장 가죽, 해달 가죽. 근데 뭐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홍해 근처에 살고 있던 서식하고 있는 듀공이라는 돌고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얼굴이 이렇게 뭉툭한 그런 돌고래가 있습니다. 듀공이라고 부르는. 그게 현재는 멸종위기 동물인데 아무튼 이 세 종류의 동물의 가죽을 성막의 덮개로 사용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준비물이 있어요. 다섯 번째 준비물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뭐냐? 뭐 조각조각 난 나무냐? 그거보다는 한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도 산에 아카시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 아카시아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들은 성장하는데 다른 나무들은 죽여요. 그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뿌리랑 그다음 몸통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서요,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뿌리가 여기저기로 뻗어나가서 그걸 드러내서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고대에는 관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단단하죠, 가볍죠, 잘 썩지 않죠. 벌레도 먹지 않아요. 해충도 별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관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가볍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또 광야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보통 이제 씨띠 나무라고 부릅니다. 씨띠. 구약에서는 씨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 성막의 프레임,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여섯 번째 재료는요, 이제 등불을 밝혀야죠. 이 안에 환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때 뭐 전기가 들어와서 뭐 LED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참깨를 짜가지고 참기름을 내거나 아니면 동물의 지방을 막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름을 활용하거나 사용했는데, 가장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또 향이 강했던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 지금도 올리브유 비쌉니다. 그렇죠?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한 병에 막 되게 비쌉니다. 막 몇만 원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향기의 시대예요. 여기저기 가면은 많은 향기가 납니다. 목사님도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향수 늘 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향수도 있지만 또 집에 가면 뭐도 있어요? 화장실에 디퓨저 있죠. 그렇죠? 여기저기 가면 향기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향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악취와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 사진들만 봐도 사람들이 잘 씻질 않아요. 그렇죠? 잘 씻지 않아요. 물이 귀하고 그러니까 잘 씻지도 않죠. 그렇죠? 화장실은 뭐 지금처럼 뭐 물이 바로 내려가서 뭐 정화조로 들어오고 이러나요? 아니에요. 지천에 널린 게 응가들이에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렇죠? 뭐 쥐들이 다니고. 여러분 냄새가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뭐 중세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향기라는 것은요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향이라는 거는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무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향신료였어요. 향신료. 우리나라도 경남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후추 같은 거, 향료 같은 거 막 팔고 하잖아요. 자, 마지막 7번째 준비물은요 호마노랑 보석입니다. 뭐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달릴 만한 아주 귀한 보석이었어요. 자, 이 성막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이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알아야 이게 어떤 요리가 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재료를 세어보니까 몇 가지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예요. 7가지 재료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서두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성막의 재료 역시 따져보니까 7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또 다른 의미의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도 후에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을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의 재료들은요 굉장히 귀한 재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향료부터 뭐 염색, 그 다음에 뭐 보석, 금, 은, 엄청 비싼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때 당시 사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를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이 텍스트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싼 것들로만 가져오라고 하시지? 좀 싼 걸로 저렴하게 지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니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품삯을 못 받았어요. 노예니까 밥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은 그냥 감사했단 말이야. 근데 막판에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 그러니까 뭐랄까요? 퇴직금이며 뭐 보너스며 나머지 다 챙겨 갖고 온 거예요. 다 실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광야를 가는 길에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 됐겠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노잣돈을 챙겼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챙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됐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좋은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 없게
텐트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텐트. 건물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도.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텐트를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작 18평 정도가 나와요. 18평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요거보다 좀 더 넓어요. 저기 뒤에 그 잠옷실까지 합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8평 정도의 텐트를 짓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움직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이 백성들이 현재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모습 중에서 마국간에서 그 말 구유 위에서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왕자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고, 그쵸? 좀 귀족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자의 자식으로 오셔도 되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그리고 평수도 넓지 않은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럼 너네 그 예물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지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라고 하신 게 또 아니에요. 부담을 주셨습니다. 25장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은산이가 잘생겨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편집을 열심히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형민이가. 그렇죠? 이건 그냥 공짜로 거저 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내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실에 모여 있어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어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드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내가 자원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고, 또 절제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면요, 사실상 우리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그만큼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의 대가 지불을 원하시고요,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또 헌신할수록
우린 책임감이 커져가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건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건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고 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요. 물론 지금 여러분하고 부모님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딱 지금 마찰이 있기 쉬운 나이대인데, 그럼 부모님이 너네 꼴배기 싫어. 저 왼수 같은 게 집에 저거 여태껏 키워놨더니 좀 카톡짓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휴대폰만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조금 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한번 해봐.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 받기만 했습니다. 다 누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팀즈의 여러분 받은 거 많죠. 그렇죠?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기죠. 내가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그 거저 받은 것을 그냥 공짜로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여행의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 서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멀게는 이 세상을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정을 시작하면서 2022년 우리 성숙해지는 이 캠핑클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반주해 주시면, 함께 딱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 2022년에는 기쁨 부담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나누는 하나팀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팀즈 친구들, 하나님 2022년에는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성막 설계도를 하나씩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결단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2022년 올해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들에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2년 새해 첫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성막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며 그 설계도를 하나씩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들었던 찬양